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동양에서는 과거의 삼강오륜을 가르치면서 효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기독교의 그 복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데 그 율법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효에 대한 부분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죠. 먼저 영적으로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도록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죠. 그 다음에 육적으로 이 땅에서 오늘 나의 생명을 낳아 기르고 만들어주신, 사람 만들어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주님께서 가르쳤습니다. 그게 십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제대로 된 성도라면 이 온 우주 가운데 살아계셔서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경외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신앙의 바른 정신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거룩한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 가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한 줄로 압축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와 같이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통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오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시대의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많은 이 영혼들을 살리도 우리를 보냈다는 걸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꿈을 가지고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잘못된 풍속, 특히 명절 때면 꼭 하는 이 조상 제사가 귀신을 숭배하여 가정을 망하게 하는 사단의 수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음력설을 맞이하면 이 설날에 많은 가정에서 조상에게 효도한다는 명목 아래서 차례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도 이 불신 가족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이러한 전통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엉거주춤하게 그렇게 명절을 맞으면서 고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정을 화목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그런 어중간한 제사 자리에 참석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본분을 지킬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이 제사 풍속은 하나님이 가르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지금 하는 것인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뭐냐?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과 함께 교제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싫어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니까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을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행사에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고 그게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이 헛된 것을 숭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싫어하는 그것을 우리가 악을 모든 모양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상숭배, 이 이방의 제사 풍속은 왜 생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옛날부터, 먼 옛날에 고대인들은 자연 현상을 보면서 이 자연의 놀라운 경이로움에 놀랐습니다. 큰 두려움을 느꼈어요. 특히 자연 현상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재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런 일을 일으킨 어떤 초월적 존재가 계신다고 믿고 그 절대자를 향하여 자기를 보호해 주기를, 용서해 주기를, 자기를 도와주기를, 자신의 삶의 안정과 평안을 원하는 그런 기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공통적으로 빌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늘의 해, 그리고 달, 별들, 1월 성신을 숭배했죠. 거기에 어떤 시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태양의 흑점이 조금 폭발하면 그래 농사 되고 안 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달이 만월이 되거나 초승달이 되거나 지구에 좀 가까이 가거나 멀리 가는 데 차이 때문에 거기에서 물고기가 잡히기도 하고 잡히지 않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초월적인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가 있다고 믿고 거기에 숭배됐어요. 그리고 가까이는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자기를 압도하는 큰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 속에도 뭔가 신령한 것들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숭배했어요. 그 산속에 살던 사람들은 산에가 굉장한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서 산신령이 있다고 믿고 산제사를 드립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닷속에가 또 거기에 그 뭔가 초월적인 대단한 존재가 있어서 거기에 집을 짓고 산다고 그래가지고 용왕이 있고 용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풍년제 먼제 그런 것을 또 거기다가 제사하는 걸 보게 되죠. 저기 중동 쪽에 가면 예를 들어서 이집트 같은 나라에도 이집트의 황제 바로라고 하잖아요. 성에 바로라고 하는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쫙 떠오르는 태양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그 태양의 그 아들이, 이 땅의 아들이 바로 이 이집트의 왕 자신이라고 그렇게 불러서 파라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것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이 사막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뭐냐면은 코브라, 독사예요. 독사를 좀 잡아먹는 독사. 그래서 이 코브라를 탁 만들어가지고 또 왕의 그 모자 머리에다 딱 씌워둡니다. 그렇죠? 뭔가 강한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런 거죠. 어떤 부족들은 자기가 본 가장 강한 어떤 것을 볼 때 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뱀을 숭배하는 부족도 있습니다. 또 산속에 사는 어떤 또 부족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 힘센 동물은 호랑이입니다. 그래서 산신령이 호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호랑이를 또 향하여 제사를 차려놓고 뭐 그렇게 숭배하던 것도 있었어요. 하여간 나름대로 뭔가를 지금 향하여 거기다 기원을 하고 그럴 때 우리 죽은 자를 숭배하는 이 조상 숭배로 변질된 것은 여기 그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이야기, 그 다음 시대에 생겼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제사가 우리나라에서 생긴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 중국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대하여 아주 대단하게 보고 따른다고 해서 사대주의라는 게 이제 중국을 향하여 영향받으면서 생긴 말들인데요. 모든 것이 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자, 조상을 숭배하는 이 관습은 중국에서부터 왔는데 중국에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주나라에 주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문왕이었어요. 당대 사람들로부터 성왕으로 아주 좋은 왕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이 문왕이 있었는데 문왕의 아들이 이 주공입니다. 이 문왕은 이 주왕의 아버지인 문왕은 사람은 좋아가지고 통치는 잘했는데 문제는 나라가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좀 부강하게 잘 싸게 만들어 볼까 하고는 사람들이
좀 덕이 있어야 하겠구나. 또는 귀덕 정치를 했어요. 덕을 권장하는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덕인만 되라고 하고 고고하게 그렇게 살려고만 할 뿐 배설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보면 좀 기품이 있고 학문을 많이 한 사람들은 저렇게 그 간신들이 들끄는 그 조정에 나가지 않는다고 벼슬을 딱 버리고는 초야 내려와서 그렇게 후학들을 가르치고 그런 선비사상이 있었죠. 어쨌든 이런 피해가 생기니까 안 되겠다. 배설하게 만들어야겠다. 배설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가르쳐야겠다. 그래가지고 귀적 정치를 했어요. 그때 이번에는 서로 배설하겠다고 글만 읽고 있어가지고 나라가 여전히 가난하기만 하고 잣싸진 못해. 그래서 이번에는 그 문왕이 이번에는 귀부 정치를 해야겠다. 물질이 있어야 사람이 행복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물질을 권장하는 물질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물질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도덕이 무너져서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문왕의 아들인 주공이 나라를 박으라고 잡고자 다시 예의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의예지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그 예를 가르치니까 그 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효라고 강조해서 효를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 제사가 나온 거예요. 효를 강조하면서 인간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죽은 부모가 귀신이 되어 다시 돌아오니까 부모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것이 중국에서 가정마다 제사를 드리게 된 원인이에요. 우리나라는 원래 그런 게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대 고구려 신라시대, 이 삼국시대에는 왕이 나라가 예를 들어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그럴 때 산에 올라와서 기우제를 지내는 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하늘을 숭배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 삼국시대를 지나 고려시대에 가면서 불교가 성행하게 됐죠. 불교에는 원래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교 국가에 태국 같은 나라에 가면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절에 가면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억울하게 또는 힘들게 죽은 조상이 아직도 제대로 지금 갈 데로 못 가고 구천을 떠든다고 생각해서 그 조상을 좋은 데로 하늘로 인도한다고 해서 천도제라는 것을 막 지내고 그러죠, 절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절이 지금 완전히 혼합된 짬뽕 그런 종교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식에. 우리나라는 무교의 급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절에 가면은 절에 대웅전 뒤편에 가만히 가보면 조그만 제각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칠성당이라고 해서 칠성당은 아기 못난 사람들이 삼신 할머니에게 아기를 빌어서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하는 이 무교적 사상에서 나온 것인데 근데 그 절에다가 갖다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고객 유치 차원에서 혼합시켜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교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그 절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공을 들고 또 조상들을 좋은 데로 인도한다고 또 그렇게 천도제 같은 것을 또 하면서 이렇게 또 만들었어요. 상당히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이 불교가 본래 모습이 사라졌어요. 불교의 원래 사상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딱 도를 닦는다고 참선해가지고 삶에 대한 모든 집착과 애착에 대한 그 사념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모든 본능과 욕망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면은 인간의 모든 고통과 번뇌도 없어진다고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이 불교의 사상인데 근데 엉뚱한 것을 지금 많이 지금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절로 끌어들이죠. 우리 한국 종교 특징이 그럽니다. 이런 혼합된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불교도 보면 기독교, 불교, 카톨릭 다 모아가지고 다 돌고 돌고 하나다는 거죠. 그래서 원이에요, 원. 그런 식이죠. 요새는 지금 카톨릭도 그래, 카톨릭도 이제 200년 전에
최초의 카톨릭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요, 조상을 숭배하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예? 신부들이 많이 죽고, 또 카톨릭 그 교도들이 많이 죽어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은 신유 박해, 기호 박해라는 막, 그런 막 105명씩 막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도 당했는데, 요새는 자발적으로 가서 절을 합니다. 제사를 하고 조상을 숭배한다고 그걸 용납하죠. 완전히 변질되어가지고 그렇게 나갑니다. 모든 잘못된 종교들은 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인간적 머리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조합하고 조립하고 혼합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동서양을 다니면서 종교의 특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모든 종교를 조립하고 그래서 하나의 경전으로 만들고 코란, 그리고 그 모든 종교의 마지막 최후의 예언자가 누구냐? 마호메트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한 사람을 신격화해서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고 따르는데 워낙 그 폐해가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어찌됐든 우리나라도 그러한 것들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삼국시대, 고려시대를 거쳐가면서 고려시대 말에 중국에서부터 유학의 한 파인 성리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 이 유교의 한 일파인 이 성리학을 통해서 이제 그런 조상에 대한 제사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우리나라의 사당이에요. 곳곳에 사당이 생겼잖아요. 조선이 건국할 때 이 불교의 잔재를, 고려의 잔재를 없애려고 고려의 건국 이념이 불교를 제거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학문을 도입했는데 그게 중국에 들어온 유학이에요. 유학을 건국의 이념으로 삼고 나가고 그 유학 중에서도 성리학을 기초로 해서 유교를 국교로 그렇게 이제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는 국가가 공식적인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데 왕들, 역대 나라의 그 군주이고 어버이로 칭하고 있는 이 왕들의 제사를 모시는 종묘제가 이제 생기죠. 문묘제라고도 하죠. 그래서 왕들이 탁 등극하면 가서 종묘 제사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잔재가 남아있어가지고 뭐 하죠? 자, 야당 대표 뽑혔다. 그럼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 가죠? 갑자기 깜짝 옷을 입고는 현충원을 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다 가서 꾹뻑꾹뻑 절을 하고 돌아오죠. 또 여당 대표가 뽑혔다. 뜬금없이 또 검정 옷을 입고는 줄줄이 또 가서 현충원에 하죠.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지금 간 것 같아요. 원래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왕들이 이제 이런 나라를 새로 개업하고 또 내가 이제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됐으니 조상들이 이제 자기를 돌봐주라고 거기다 신고하러 지금 절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적으로는 집집마다 자기 조상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성리학이 이제 제사의 그런 형태를 띄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 성리학 중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리학에도 여러 또 파가 생겼는데 그 중에 그 주자라는 사람이 쓴 학문과 주자라는 사람이 만든 그런 제사법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주자가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자십회라는 말 들어봤죠? 한문 선생님 말해봐요. 주자십회가 뭐예요? 응? 몰라? 한문 선생님 저기도 있네요. 한문 선생님 말해봐요. 주자십회가 뭐예요? 응? 저런 주자십회가 이렇게 나가요. 춘불경작 추후해요. 봄에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후회하고, 소불그나 노후해라.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하고, 쭉 나가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 말씀이 나오냐면 불효부모 사후해라.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죽고 나서 후회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자는 제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자꾸 와가지고 물어요. 부모에게 효도를 했어야 하는데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고 부모는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죄책감으로 고통하니까 그때 가르친 게 뭐냐면은 부모가 돌아가셔서 살아있을 때 효도를 해야 하는데 못했으니까 부모에 대한 그 미안함과 죄책감을 그렇게 부모의 이름을 써서 그렇게라도 하라고 허락을 했어요. 묵인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사법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주자식의 제사법이 주자가래예요. 우리 한국의 제사법은 주자식의 제사예요.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법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사법 알아요? 또 그것도 모르죠? 자, 고기는 어디서 놔야 돼? 어? 동쪽으로 놔야 돼? 서쪽으로 놔야 돼? 육고기는? 어? 물고기는 어디로 놔야 돼요? 오동육사라 그래. 물고기는 동쪽으로, 그 다음에 육고기는 서쪽으로 놔라. 그 다음에 어느 쪽에가 나무를 넣고 어느 쪽에가 밥을 넣고 다 있어.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모르면 얘는 또 무식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다 옛날에는 알아야 유식한 줄 알아요. 자, 그렇게 해서 막 제사 좀 잘한 줄 알면 명절만 되면 상투투가 저기 뭐 갔은 어른들이 와가지고 어른으로 다 그때 막 합니다.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니까. 그러고 하죠. 그 다음에 차를 어떻게 하라고 몇 번씩 하라고 손의 왼쪽은 어떻게 하고 오른손은 어떻게 하라고 다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사가 우리나라 고유 문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대 중국 나라에서 우리나라에게 이제 그것을 이제 가르쳐 줬는데 이 조선에서 배우지 못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대 중국에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백성들을 다루기가 정치적 수단으로서 이 제사법을 사용한 거예요. 미개하고 이 운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스릴 것이냐 효라는 껍질을 거기다 씌워가지고 그 조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가르쳐서 그걸 지배하는 하나의 지배 이념으로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걸 참 요새 또 이용해 먹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죠? 북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요새 어린 김정은까지 이제 우상화 작업을 하잖아요. 북한에 가서는 그것이 완전히 신적인 숭배를 하게 되어가지고 있어서 그런 체제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이념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에 대하여 이 우상을 숭배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뭐라 가르쳤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은 살아있는 놈을 산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죽은 자가 절대 살아있는 자와 교통할 수 없고 그에게 갈 곳이 있다는 거죠.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심판과 함께 그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지 아니면 지옥에 마귀와 함께 그의 수하들 위해 예비된 그 지옥들은 둘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죠. 서로 교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올 때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번 찢어 보내주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니까 그 자비로우신 주님의 그 아들인 아브라함이 냉정히 거절해버리잖아요. 왜 그러죠? 오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죽은 조상이 다시 돌아와서 이 세상 살아있는 사람들 후손들과 같이 교통한다고 가르친 것은 이거 완전히 마귀의 속임수인 거예요. 오늘 조상에게 숭배하는 이 제사는 타락한 천사인 귀신들이 오늘 우리 조상들의 그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다 하는 것이죠. 그 점칠 때나 뭐 그러는 거 볼 때 보면은 진짜 조상 목소리로 흉내를 내가지고 깜빡 속게 하잖아요. 그러죠?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집도 그러고 그 점쟁이가 와서 맞아 구슬하면서 말하고 하는 게 그 목소리 그 몸짓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그러고 막 갈라붙고 막 아버지 그거 난리하잖아요. 그걸 부다다가
신이 지금 그렇게 흉내를 내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워서 믿지 않고 우매하여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인간들은 우매해져서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타락한 악한 생각과 사상을 우리를 속이는 원수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헛된 철학과 속임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부 많은 사람 옛날 보면 미쳐버려요. 미친다고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 이게 잘못된 게 너무 많이 꽉 차가지고 이제는 감당을 못해서 포화 상태에 나가지고 자동차가 번아웃 돼가지고 다 멈추듯이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이 공부하다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또 중고등부 일부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얘들아 공부 슬렁슬렁 해라. 하나님만 참 똑바로 믿어라.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교회 다녀가지고 좋은 학교, 대학교 못 갔다는 학생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참 믿어라 제가 그랬어요. 이 잘못된 헛된 철학과 속임수 사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가 잘못돼가지고 변질되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만 빼고 그 가장 인간적인 것 같은 그런 사상들을 받아들인 게 그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공동생산, 공동분배, 성경에 나와 있는 아무도 자기를 제로서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나눠줘서 썼잖아요. 성령 받고 은혜 받아 새 사람 된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이성적 세계를 사람이 건설할 수 있다고 만드는 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가 기독교 국가인 저는 러시아에서부터 나왔다니까요. 러시아가 원래 기독교의 절반이 로마 기독교가 이 원래 가톨릭이 둘로 나눠졌어요. 1054년에 북쪽에 더 정통이 나는 동방 정교회가 북쪽으로 가서 거기서 러시아의 정교회 교회 기독교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러시아 정교회고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게 변질되고 타락하니까 점점 이상하게 되고 공산주의라는 아주 대단히 이 철학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은 사고방식이 나왔어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생각과 사상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낮에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거고 세상의 생각이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죽이려고 속이는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거야. 잘못된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완전히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난 거룩한 신적 존재로서 신의 성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거듭나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효도를 하게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최선의 효도를 다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첫 번째 뭐예요? 나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를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는 거죠. 그것이 효도죠.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겠어요? 그 부모에게 지금 막 숭배한다고 살아있을 때 안 찾아온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인생해가지고 돈을 안 쓰려고 형제끼리 다투고 싸우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기 부모에게 제대로 대접도 안 하는 사람이 돌아가신 부모에게 뭐 제사를 차린다 뭐한다 막 안 모여야 형제끼리 모여라 그게 될 법이 나는 소리예요. 타이밍을 놓쳤는데 그 죄책감을 이용한 마귀의 속임수에 지금 넘어간 거죠. 그래서 사랑 성도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인간의 참다운 행복과 구원을 이루는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 형상 모양으로 지어진 신령한 존재예요. 여러분과 저는 내적인 이 이미지가 하나님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일종의 껍데기까지도 하나님의 외형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 바꾸면 안 돼. 여자들 자꾸 외형을 바꾸지 마라. 바꾸지 마라.
그대로 본성을 유지해야 돼. 신령한 존재다. 그런데 마귀가 이런 인간을 우리 조상 때부터 죄짓게 만들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서성거리고 다니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죄값으로 저주와 환난과 고통을 평생 당하다가 그 죄값으로 죽으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고민이에요.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인간의 질병의 그 기운은 어디인가? 세상에서 답을 몰라요. 왜 감기가 왔을까? 나도 몰라. 병원에 가서도 물어봐. 의사에게 물어보고 자도 모른다. 요새 그런 사람이 많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의 기운은 몰라요. 모든 병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왔다. 그렇게 그냥 적당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현상 세계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틈타고 마귀가 오늘 우리를 꽉 눌러가지고 죄의 저주와 압박으로 오늘 우리가 고통을 받게 만든 그 고통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들 또 재앙들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이 비참한 운명으로부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공부 많이 하면 해결될 줄 알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공부 많이 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천재가 밀어내집니다. 둔재가 돼요. 공부 적당히 해야 돼. 원래 아이들 봐봐요. 어렸을 때 얼마나 천재적입니까? 그냥 본대로 들은 대로 다 외워하고 다 해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면요 멍해집니다. 본대로 들은 대로 완전 컴퓨터 이상 그냥 다 외우고 분모하는 거 다 따라든 아이가 공부한다고 평균 수준으로 내려가가지고 일부러 다시 반복해서 외워하고 몇 시간씩 노력을 해야 되게 암기하고 이상하게 낮아지죠. 점점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더 그래져. 진짜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정치가들 또 세상에서 아주 난감한 그런 사람들 보면 아주 공부 많은 사람 별로 없어요. 공부 많은 사람은 그냥 그 공부하는 그 굴레 안에서 학원 안에서만 거기에서 뭐 좀 활동하는 정도지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대개 보면은 그런 굴레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어떤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철학, 도덕, 윤리, 종교를 가지고도 살고 죽는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이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죄로 말미암아 영육권에 고통당하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유일하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의 처함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 것은 목적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내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에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문제를 영원히 속죄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 원수 마귀를 멸하도록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달려가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죄를 영원한 속죄피로 구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자기를 회개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리사 단번에 하나님의 나라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장벽을 탁 뚫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우리가 들어갈 본향에 쑥 들어갈 수 있도록 길고 진리와 생명에 되어주신 유일한 통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주시는 그분의 피예요. 여덟 방울 물이 흘러서 남한의 그 모든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그가 깨끗하게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서 남한에 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된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그 피가 생수의 강이 되어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넘치도록 오늘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는 하나의 은혜의 교통에 자리에 머물도록 해야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늘 생각해야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안에 모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므로 내 잃어버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린 나의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본래 하나님의 형상 모양 가진 아담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어떤 저주나 재앙도 물리치고 모든 질병도 정복하고 이 땅의 모든 재앙과 모든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고 방황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풀어서 인도해 나가는 영혼의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돌아서서 주님과 함께 딱 보조를 맞추고 이 영원한 생명길을 지체 없이 주저없이 달려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겠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자기 생각을 합리화한 거, 불신하고 불순종한 거, 다 그것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깊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만이 인간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하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걷어가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그 모든 악한 영의 역사, 이 악한 마귀의 역사와 그 모든 사망의 권세들을 다 해결하고 오늘 우리를 해방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조상 숭배한 거, 우상 숭배한 죄도 회개해야 돼요. 저희 집도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101살이신데 우리 어머니보다 7이 많아요. 그래서 101살이신데 저희 할아버지가 아들만 9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난 아들, 첫 아들이 저희 아버님이세요. 장손입니다. 얼마나 옛날 사람들은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하고 자기 아들 잘 되라고 우리 아버님 잘 되라고 저기 송광사에다가 쌀 30섬을 갖다가 기부해가지고 이름 올려놓고 잘 되라고 했어요. 잘 됐을까요? 너무 지간이 안 됐어요. 아들 9명이 6명이 거의 한 해에 다 죽었어요. 그 자식이 먼저 갔으니 어찌 됐겠어요. 저희 아버님 나중에 믿고 예수 믿고 우리 할아버지를 전도해서 우리 할아버지도 믿어서 제가 3대째이지만 어찌됐든 이 우상을 많이 숭배했어요. 그 죄값이 그 후손들에게 나타났어요. 재앙이 나타났어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한 내 죄만 한 게 아니라 이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회개해야 돼. 우리나라는 뭐 짬뽕, 불교, 유교, 뭐 100 이상을 다 묻혀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가문에 흐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중보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다니엘 같은 선지자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그 선지자들이 보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기 죄만 회개한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민족이 지은 죄들까지 다 회개를 해요. 자기 민족들이 지은 죄까지. 자기가 지은 죄인 것까지. 여러분과 제가 조상들의 죄까지 알고, 우리 민족이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어서 5,000년 동안 살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막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면서 불신하고 불순종한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굳게 붙들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절대 기준인 줄 알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더 깨어서 기도하고 그 피로 씻음받고 나아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순천님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동행해야겠습니다.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in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접붙여져서 주님과 연합해서, 그래서 주님과 한 몸같이 동행할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 잊지 아니하더라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모든 역사를 끝마치고 이 땅에 그가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와 함께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공중에 이끌려 가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의 높은 영적 수준에 서도록 하늘의 비전을 갖고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순천의 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성공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